감사는 자꾸 사용해야 없어지지 않고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없으면 불평, 불만이 그 속에 자꾸 자리하여서 온통 그 마음속에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가시로 가득하게 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염이 된다면 좋은 여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바카스를 만든 회사의 그 회장의 일화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엔 2012년에 나온 바카스 광고를 하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직장인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울분을 토하면서 사표를 내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회사 그 업무를 마치고 나온 이 두 사람은 자신의 꿈도 아닌 이 직장 생활을 왜 계속해야 한다면서 그 고통에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오징어를 씻고 있는 한 백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사표를 쓸 수 있는 직장인이 너무도 부럽고 제발 자기를 혼내줄 상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몇 년째 아무 기약 없이 백수로 사는 이에게 직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사실 그 백수는 이미 몇 년 전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갖다가 실행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수를 갖다가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참의 구두를 닦는 이등병이 거기에 나옵니다. 방에 누워서 아무 간섭 없이 오징어를 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백수가 너무도 부러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이등병의 모습. 그에게 백수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포장마차에서 푸념을 늘어놓던 직장인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등병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등병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저 때는 아무리 깨져도 제대만 하면 끝인데 하며 자신들의 불만족인 삶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이 그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현재의 삶에 대하여 감사.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감사가 계속해서 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칼럼에 한국인이 가진 공통적인 병에 대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공통적인 병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 결핍증이라는 병이라는 겁니다.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무려 47%가 자신이 너무 빈곤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도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 대하여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사회의 현실태를 이렇게 꼬집고 있는 씁쓸한 통계입니다. 80년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한 번에 몰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들은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데요,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풍족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좀 덜 주게 되고 모자르게 되면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망국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국의 병.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결국엔 한국가 그리고 사회를, 가정을 몰락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양이 3천에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아주 큰 갑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바란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거기서 양을 치던 나발의 일행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양털을 갖다가 깎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도적들이 그 양털 깎는 곳을 갖다가 노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왔을 때에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적들이 이 군대를 보고 감히 그곳으로 쳐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을 갖다가 지켜준 셈이 된 겁니다. 분명 나발도 이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발을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이세 아들이 누구야? 왜 내가 그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지? 그들도 깡패들 아니야? 하면서 다윗이 보낸 사원을 갖다가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는 양털 깎는 일을 끝내고 나서 왕과 같은 그러한 잔치를 배설하고 아주 자기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켜준 다윗의 일행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도와주는 것을 너무도 인색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다윗은 군대를 갖다가 데리고 가서 그를 갖다가 처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이 음식을 갖다가 나귀에다가 잔뜩 싣고 와서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나발은 두려움에 그 마음이 쫄아들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그의 소치를 갖다가 아주 많이 하게 되어서 쌓아둘 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많은 곡식을 갖다가 쌓아둘 창고를 갖다가 부지런히 지었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그곳에 전부 넣고 그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바로 자기 만족으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1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는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곳을 갔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지파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후에 그는 단 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단 지파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언제까지 이르렀다고요? 아수르에게 사로잡히는 그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병이 계속해서 전염이 되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게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2005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알래스카에서 냉동된 상태로 죽은 한 여성의 시체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시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죽은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이 시체를 가져다가 해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부를 하다가 폐에서 한 병원체를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연구팀이 도대체 이 병원체를 갖다가 이 병원체가 뭔가 하고 이게 복원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다름 아닌 1997년부터 유행하게 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 시신은 이미 죽은 지 100년이 넘은 그러한 시신인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2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바이러스가 그 시체 속에서 나오게 되는가? 뭔가 이게 조사가 잘못되었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그게 맞는 겁니다. 분명히 시체는 100년이 넘었는데 그 바이러스는 2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정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복원하고 해보았더니 이것이 100년 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게 했던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던 스페인 독감의 정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조류 독감 바이러스라는 그것을 갖다가 알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에 전 세계 인구 중 5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이 유행성 감기로 인해서 14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어요. 왜요? 당시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1997년에 다시 세상에 또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조류독감은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나와요.
또다시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달라져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다가 언제라도 나와서 그 시대에 맞도록 변형이 되고 또 변화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악한 병이 오늘 이 시대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자기라고 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우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음모입니다. 이것으로 가정을 망치게 만들고 나아가 나라가 파멸로 치닫게 만들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시대예요. 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 이것이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그 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인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그는 한 가지 실험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어떤 실험이었냐면 컵에다가 물 2잔을 떠놓고요. 한쪽에는 감사와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 물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다른 컵에는 부정적인 말이나 불만, 불평을 갖다가 자꾸 거기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이 컵의 물은 물의 그 성분이잖아요. 결정체, 육각수가 정확하게 완전한 상태로 나타난 반면에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불평, 불만, 욕설한 그 컵의 물은 결정체가 파괴가 되어서 불규칙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실험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겁니다. 감사와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불만,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건강도 잃고 삶도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갖다가 주시고 메추라기에 그리고 샘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실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정탐꾼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수많은 과일들이 열리는 그 땅이고 그 땅은 또한 철의 소산지이고 물이 흘러 모든 것을 적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요 거인족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성읍은 굉장히 높고 강대하고 힘이 강한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고요. 하자 다른 9명의 정탐꾼들이 거들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게 되자 모든 백성이 여기에 동참하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어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하면서 그렇게 막 난리를 핍니다. 결국 이 부정된 일에 참여한 20세 이상 모든 장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말은 자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탓, 남 탓, 정부 탓, 남편 탓, 자식 탓, 아내 탓 하느라 인생을 갖다가 풍요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모두가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부정한 말을 끊고 감사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갑시다. 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여는 열쇠의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그 열쇠의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할수록 하늘의 복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십자가에 달려도 감사. 고통을 받아도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해요. 또 주실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낮추며 사셨어요. 항상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종처럼 섬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하는 예절이 있어요. 꼭 감사하고 좋을 때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죠. 또 아이들에게도 배꼽 인사를 가르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가르칩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높은 사람 앞에서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표하는 거예요. 그런 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대하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갖다가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고개를 갖다가 숙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개를 뻣뻣하게 항상 세우면서 내가 이만큼 됐는데 나에게 인사해야지, 절해야지, 감사를 받아야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고개를 갖다가 숙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 사탄이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누구를 닮게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탄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사탄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면서 자신을 힘껏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게 만든다? 이 사탄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한없이 불쌍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꾸 자신을 낮추니까, 그리고 감사하다고 자꾸 절을 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그렇게 사나요? 예? 좀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왜 자신을 버리고 낮추고 겸손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로 살 때에 하늘의 복이 그 사람에게 넘쳐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에나 일에나 늘 감사하며 기도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도소에 들어온 재소자들의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말이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부모가 욕설을 자주 하는 집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휘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분노와 욕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감사를 가르치는 가정은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도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성도가 감사합니다 외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일에 자꾸 연관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